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남을 보며 살아왔을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정작 나를 얼마나 바라보며 살아왔을까? 우리가 남을 보게 된 건 개인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대가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늘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참는지, 누가 더 성실한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기준은 나가 아니라 남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늘 같았습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았는지, 남들 눈에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지, 괜히 튀어서 문제되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을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이 바깥으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책임을 먼저 떠안았던 세대일수록 더 그랬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체면을 지켜야 했고, 참는 것이 어른의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렸고, 남의 시선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살고, 크게 문제없이 버텨내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쪽이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딘가 허전하고 이상하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을 보며 살아온 시간은 길었지만 정작 나를 바라본 시간은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차분히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은 삶이라고 보셨습니다. 마음이 늘 바깥을 향해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편안해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려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은 잘 살고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닙니다. 후회의 시작도 아닙니다. 그저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전환이 앞으로의 인생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보기 위해 애쓰던 눈을 조금씩 나에게 돌려도 되는 시간입니다. 남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림은 크지 않아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생각 하나처럼 지나갑니다. 저 사람은 괜찮아 보이네. 나는 왜 저렇지 않을까? 이 생각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자주 반복될 때입니다. 한 번의 비교는 대수롭지 않지만 그 비교가 습관이 되면 마음은 조금씩 제 중심을 잃어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들과 나를 나란히 세워두고 뒤처지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활기차 보이고 누군가는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은 조용히 나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겉으로는 점잖지만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비교는 늘 나에게 부족한 것부터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을 먼저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비교가 이어지면 마음은 점점 위축됩니다. 괜히 자신감이 줄어들고 별일 아닌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분명 예전에는 잘 넘겼던 일인데 이상하게 요즘은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바깥에 매달린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남의 삶을 오가며 흔들릴 때 사람은 쉽게 불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나를 자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지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 힘든 점은 비교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과의 비교에서 잠시 안도해도 곧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열등감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교 속에서 느끼는 이 불안은 내 삶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바깥에 두고 살아온 시간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남을 보는 순간 흔들리던 마음은 시선을 거두고 나에게로 돌아올 때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보면 됩니다. 아, 지금 또 남을 보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가 마음을 다시 나의 자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의 속도와 나의 삶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을 아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비교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비교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교하는 순간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쪽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교가 발전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보며 배운다고 말하고 자극을 받아 더 나아진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이면을 보셨습니다. 비교는 배움보다 먼저 불만을 키우고 불안보다 먼저 자기 부정을 키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교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늘 바깥에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이라는 기준 위에 나를 올려놓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의 삶을 훔쳐보며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비교의 마음이 탐욕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더 가져야 안심이 되고 더 나아야 괜찮아지는 마음. 이 마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보다 나아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곧 또 다른 비교 대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교는 잠깐의 안도감만 줄 뿐 오래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은 점점 예민해지고 작은 차이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삶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비교가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나는 이 나이에 이 정도인데 왜 저 사람은 더 나아 보일까 하는 생각. 이 계산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이 비교를 경계하신 이유는 비교가 남을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먼저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 끝없는 판단의 길로 들어섭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비교를 완전히 끊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진실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또 비교하고 있구나. 이 한 번의 알아차림이 고통으로 가는 길을 멈추게 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평안은 남보다 앞서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통은 조용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뒤처진 것 아닐까? 이 생각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과연 현실에서 온 것일까요? 부처님은 그 답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뒤처졌다는 감각은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일 때가 훨씬 많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만 보고 자신을 판단합니다. 지금의 위치, 가진 것, 이루지 못한 것들, 그리고 그 위에 남의 삶을 겹쳐 놓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잘못 살아온 것 같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판단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각자의 조건과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삶을 단선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시작점이 다르고 주어진 인연도 다르며 속도 또한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차이를 지운 채 결과만 나란히 세워 비교합니다. 이 비교가 마음에 뒤처짐이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아주 교묘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해석을 덧붙입니다. 지금 쉬고 있으면 나는 게으른 것 같고
속도가 느려지면 나는 실패한 것 같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의 평가가 아니라 생각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고 이만큼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 그 위에 늦었다, 뒤처졌다, 부족하다라는 말이 붙는 순간, 그건 이미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마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뒤처졌다는 생각의 또 다른 문제는 현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나간 길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만 바라보느라 지금의 나를 계속 놓치게 됩니다. 마음은 늘 어딘가 부족한 상태로 머물고 만족은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현실을 좋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지 않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뒤처졌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건 지금의 사실인가? 아니면 비교가 만들어낸 해석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나는 뒤처진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속도로 살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익숙해질수록 이런 느낌이 자주 올라옵니다. 남의 인생은 늘 괜찮아 보이고 내 인생은 왠지 모르게 빠진 것 같다는 감각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해 보일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자꾸 작아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감각의 출처를 아주 분명하게 짚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 겉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남의 삶은 언제나 정리된 장면으로 보입니다. 웃는 얼굴, 안정된 모습, 괜찮아 보이는 말들. 그러나 그 장면은 그 사람의 하루 전체가 아니라 아주 짧은 한 컷일 뿐입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을 멀리서 봅니다. 그래서 고통은 보이지 않고 결과만 보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은 안에서 살아냅니다. 실수도 알고 후회도 알고 버텨온 밤도 모두 기억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남의 인생은 가볍게 보이고 내 인생은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착각을 거리의 오류라고 하셨습니다. 멀리서 보면 산도 완만해 보이지만 직접 오르면 가파르듯 남의 인생도 멀리서 볼 때만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 비슷한 무게를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삶에서는 있는 것만 보고 내 삶에서는 없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내 삶은 자동으로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기준을 바꾸면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내가 지나온 시간, 내가 버텨온 날들, 내가 감당해온 책임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입니다. 부처님은 만족은 조건에서 오지 않고 시선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삶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남을 바라보는 눈으로 내 삶을 재단하면 평생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과정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같은 인생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남의 인생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비교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삶은 비로소 제 무게를 되찾습니다. 남의 인생이 좋아 보일 때 이렇게 한 번만 되물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남의 장면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온 전부를 부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조용히 풀어놓게 만들어줍니다. 비교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한 번 시작되면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보다 나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 기준을 넘는 순간 마음은 곧바로 다음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잘난 사람,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 삶. 비교는 항상 다음을 향해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을 밑 빠진 독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절대 가득 차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남보다 나아졌다는 안도는 아주 잠깐뿐이고 곧 더 높은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로 얻는 만족은 늘 불안정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비교는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기준을 계속 바꾸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착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항상 어딘가 부족한 자리에 마음을 세워두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교는 자기 삶의 속도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각자의 인연과 조건, 각자의 출발선은 다른데 마음은 남의 속도를 기준으로 나를 재촉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삶은 늘 늦어 보이고 현재의 나는 늘 모자라 보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삶을 살아도 사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멈추는 방법으로 아주 단순한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이 비교가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 지치게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비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이 스스로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비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이 아닙니다.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그 끝이 없다는 구조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아, 이 마음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이 깨달음 하나가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비교가 멈추는 자리는 패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남과의 거리 경쟁을 멈출 때 삶은 비로소 자기 속도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지금의 나도 충분히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깥으로 옮겨갑니다. 이쯤이면 괜찮아야 하지 않나.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들이 마치 내 생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대부분 남의 시선에서 빌려온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오래 살아가면 조용히 나를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 이 역할들은 분명 필요했고 그 덕분에 삶이 굴러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할이 나가 되어버렸을 때입니다. 역할에 어긋나면 불안해지고 기대에 못 미치면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내 진짜 마음은 점점 말할 자리를 잃어갑니다. 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면은 남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도구였지만 언제부턴가 내 감정을 눌러두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해야 하고 서운해도 웃어 넘겨야 하고 불합리해도 참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늘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시간은 겉보기에는 단정하지만 속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삶은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고 마음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평가받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삶 전체가 무대 위에 올라간 느낌으로 굳어버립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만 더 잘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주 조용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자기 마음을 미루는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이 남아있지 않을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역할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체면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한 칸 앞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남의 기준 때문인지 내 마음의 진짜 소리인지 한 번쯤 묻는 것. 이 질문이 나를 다시 삶의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남의 기준에서 내려오는 순간 삶은 느슨해지지만 마음은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감각이 생깁니다. 아, 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구나. 이제야 나를 다시 만나고 있구나. 남의 기준에서 조금 내려와 나를 잃지 않게 되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를 본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본다는 말을 자기 반성이나 자책으로 오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좋게 포장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를 본다는 뜻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도 않는 것.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볼 때 늘 조건을 붙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은 부끄럽고 이 조건들이 많아질수록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음은 늘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되고 나는 그 앞에 서 있는 피고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을 괴로움의 뿌리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책은 집착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답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고 아픈데 아닌 척하는 순간 마음은 더 깊이 고립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주 단순한 태도를 권하셨습니다. 지금 화가 나 있다면 화가 있구나 하고 보는 것, 지금 불안하다면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여기에 옳다, 그르다, 부족하다, 창피하다 이런 말은 붙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들이 붙는 순간 마음은 다시 싸움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가 필요한 태도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꾸미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지금의 나 앞에 그대로 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비로소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싸울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대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져야 하고, 더 괜찮아져야 하고, 더 잘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먼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 이해가 생길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본다는 것은 나를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앉아주는 일입니다. 아무 말 없이 지금 이 마음을 잠시 지켜보는 것, 이 단순한 연습이 남을 보느라 흩어졌던 시선을 다시 나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편안해질 준비를 시작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조금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를 본다고 하면 그동안의 실수와 부족함이 한꺼번에 떠오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이 먼저 올라옵니다. 괜히 들여다봤다가 더 괴로워지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 성찰은 잘못을 캐내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벌주기 위한 시간도 아니었고 과거의 선택을 다시 심판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성찰과 자기 공격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이 둘은 마음의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공격은 항상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역시 나는 안 된다. 이 생각은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정부터 내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 움츠러들고 다시 자신을 보기가 두려워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래 생각해도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반면 자기 성찰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때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차분히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르는 칼이 없습니다. 이해하려는 태도만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태도가 있어야만 마음이 스스로를 놓아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됩니다. 남에게는 사정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나에게는 왜 그랬냐고만 묻습니다. 이 차이가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향한 연민이 없는 지혜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연민 없는 성찰은 곧 자기 공격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본다는 것은 잘못을 들추는 일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알지 못했고 그만큼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끝없이 자신을 벌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성찰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자신을 때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보살피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나를 보는 일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은 비로소 다음 걸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보지 않는 연습이 조금 익숙해지면 마음에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조용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동안 시선이 늘 바깥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정작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차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잠시 내려놓는 순간 비어있던 것처럼 느껴졌던 자리에 사실은 많은 것이 있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늘 괜찮은 척하느라 지나쳐왔던 감정들, 참고 넘어가느라 눌러두었던 서운함과 피로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 감정들을 문제로 여기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제야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내 속도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 때는 늘 늦은 것 같고 늘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의 걸음에서 내려와 내 발걸음을 바라보면 사실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잘 걸어오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았고 잠시 멈춘 시간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삶의 리듬도 그제야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순간,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금방 지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약점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나를 설명해주는 리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는 삶이 가장 덜 괴로운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 때는 항상 조급했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서둘렀고 쉴 때도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내 기준으로 돌아오면 쉬어야 할 때 쉬고 움직일 때 움직이는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마음은 불안보다 안정에 가까워집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남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삶의 중심을 다시 안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이 중심이 생기면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은 쉽게 휘청이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돌아올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내 마음, 내 속도, 내 리듬은 삶을 다시 설계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는 조용한 허락입니다. 그리고 이 허락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전혀 다른 감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나를 바라보는 연습이 조금씩 쌓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연습이 지금 이 나이에 더 필요한 걸까? 젊을 때는 비교가 어느 정도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움직였고 더 나은 자리를 향해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비교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연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연료는 점점 독이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환경도 달라졌는데 마음만 여전히 젊은 시절의 기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비교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삶은 점점 불리해집니다. 남과의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지고 내가 잃은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렵게 느껴질 때 마음은 쉽게 자신을 책망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잘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쇠퇴가 아니라 변화로 보셨습니다. 변화한 나를 예전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비교보다 이해가, 경쟁보다 수용이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이해란 포기와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본다는 것은 이제 못하는 것을 세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가능한 것과 지금에 맞는 방식을 찾는 일입니다. 속도가 느려졌다면 느린 속도의 장점이 있고 사람이 줄었다면 그만큼 마음이 쉴 공간이 생깁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나를 보는 힘이 중요한 이유는 삶을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많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보여줄지가 아니라 어떻게 덜 아프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비교는 늘 바깥을 보게 하지만 받아들임은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옵니다. 지금의 몸, 지금의 마음,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경쟁이 아니라 동행이 됩니다. 나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인생 말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힘이 조금 생기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만족은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는 평생 만족을 바깥에서 찾는 데 익숙했습니다.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만 더 버티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금 더는 늘 다음으로 미뤄졌고 마음의 평안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짚으셨습니다. 만족은 조건이 갖춰져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생기는 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밖이 바뀌면 잠깐 기분은 좋아질 수 있지만 마음이 그대로라면 불만도 함께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가져도 허전하고 더 이루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욕심이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욕심보다 더 깊은 원인을 보셨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늘 다른 상태를 기다리는 마음이 만족을 밀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부족하다고 여기고
지금은 아직 아니라고 스스로를 미루는 태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태도는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이제는 큰 변화를 만들기도 어렵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도 쉽지 않은데 마음만 계속 다음을 기다리고 있으면 현재는 늘 임시 상태가 됩니다. 임시로 사는 인생에서 만족이 자리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만족은 지금 이 삶을 완벽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이 정도면 실패라고 스스로를 밀어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마음은 더 이상 지금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만족은 더 이상 바깥을 기웃거리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남의 속도와 비교하지 않고 예전의 나와 경쟁하지 않을 때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 마음에서 비로소 안정이 생깁니다. 이 안정이 부처님이 말한 만족의 바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고 하루를 건너가고 있고 아직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만족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만족은 얻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을 보지 않겠다고 마음을 돌리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 전까지는 관계 속에서도 늘 보이지 않는 비교가 따라다녔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여유로울까? 나는 왜 저만큼 못할까? 괜히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움찔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관계가 힘들었던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비교가 끼어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주 자신을 재단합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잘 나가 보이고 누군가는 나보다 인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위치와 서열을 만듭니다. 이 비교가 생기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편안한 만남이 아니라 마음을 평가받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어도 만나고 나면 괜히 지치게 됩니다. 남을 보지 않기로 하면 이 구조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부족한지를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일 뿐이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단순한 시선이 관계의 온도를 크게 바꿉니다. 마음이 비교로 긴장하지 않으니 말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관계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기대와 비교가 섞이는 순간 상대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준에 맞춰진 존재가 됩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서운함이 생기고 실망이 쌓입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으면 기대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비교 없는 관계는 특별히 더 잘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증명할 필요도 없고 괜히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의 모습으로 함께 앉아 있어도 괜찮아집니다. 이때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쉼이 됩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만 곁에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사람 수가 줄어드는 대신 관계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 존중과 여유가 들어옵니다. 부처님이 말한 좋은 인연이란 서로를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였습니다. 남을 보지 않으니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 하나로 관계는 훨씬 단순해졌고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도 풀렸습니다. 비교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관계는 비로소 편안함이라는 본래의 얼굴을 되찾습니다. 남을 보지 않는 연습이 조금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멈추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래 남을 살피는데 마음을 써왔습니다. 가족의 기분을 살피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을 늘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내 대신 아파주지도 않고 누가 내 대신 후회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돌보는 일보다 내 마음을 회수하는 일이 더 시급해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나 자신에게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제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불편한지, 어디에서 무리하고 있는지, 무엇을 참고만 넘기고 있는지, 이 질문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질문들이지만 늦은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돌아보는 일을 자책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자기 성찰은 잘못을 들추는 일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아, 내가 많이 지쳐 있구나. 아, 이제는 이 방식이 버겁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내 삶을 회수한다는 것은 거창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결정의 기준을 조금씩 나에게로 옮기는 일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지보다 내 마음이 괜찮은지를 한 번 더 묻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한 채 계속 남만 살피는 삶은 언젠가 반드시 공허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선을 안으로 돌리면 그 공허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을 보느라 미뤄둔 내 삶을 하나씩 되찾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살아왔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단단하고 따뜻해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이 말은 남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고 세상과 등을 지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가장 지혜로운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비교하며 방향을 정했고, 기대에 맞추며 선택했고, 시선에 흔들리며 자신을 조정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이제도 계속 필요하다고 믿는 순간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부처님은 삶의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남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밖을 살피는 눈보다 안으로 바라보는 눈이 훨씬 중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보는 삶에는 끝이 없지만 나를 보는 삶에는 비로소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본다는 것은 완벽해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없애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생기면 더 이상 비교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삶은 조용해지고 마음은 단순해집니다. 인생 후반의 지혜는 더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버티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덜 흔들리고, 덜 끌려가고, 덜 스스로를 괴롭히는 데 있습니다. 남을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고, 남보다 적어도 괜찮고, 남과 달라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줘도 됩니다. 이 허락 하나로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이 말의 진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맞춰 살던 삶에서 내려와 내 마음에 맞춰 살아도 된다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평온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남을 보며 살아온 시간이 길었기에 처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 자리가 어쩌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낯설다는 것은 잘못 왔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대로 서보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비교 속에서도 버텼고, 기대 속에서도 책임을 다했고, 남의 시선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삶이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방식만으로 더 살아가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남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온전하게 사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내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삶을 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돌아올 자리를 알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남의 삶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잃지 않는 힘, 그 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 한켠에서 그래, 이제는 나를 좀 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시선 하나, 생각 하나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전혀 다른 결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을 보느라 애쓰던 눈을 조금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남은 시간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더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훨씬 덜 흔들리고 훨씬 더 편안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삶입니다.